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나는 액션이에요, 액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2013년부터 한 주 한 주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종속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을 살펴보지만 이 한 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이나 뒤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나나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삶 속에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이 로마 황제 통치하에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과 자기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무리들이 혈통은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이든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며칠 되지 않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50일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 결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단 말이에요.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런데 이 소수가 세상을 뒤흔듭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야 힘이 모여져야 그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소수지만 하나님이 그 소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그 다수인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러 모여온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 세상에 있는 다양한 정신을, 소위 요즘 말하는 멘탈을 치료하는 힐링 받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교회에는 예배 요소 가운데 힐링의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설명을 못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난 몰라요. 엄마가 가자 그래서 왔어요. 난 몰라요.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왔어요. 난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메시지로 선포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를 세우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간단하게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하면 교회에 이제 조금 다니면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좋은 얘기죠, 뭐.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가 맞죠.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맞습니다.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얘기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한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리고 통치적 개념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성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때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의 의라는 단어는 이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바름, 정의, 도덕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한 의가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핵심은 나다. 잘 들으셨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올 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이루어가는 과정, 방편으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건 시작에서부터 틀렸어요.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은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인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개선해서 내가 너의 통치자가 되고 너는 내 통치를 받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세상의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는 너희들의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동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각오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세울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의 동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나와요. 예수는 믿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분이 내 인생을 성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복음적인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복음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이게 신념이 될 수 있는, 확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찌무라 겐조라는 일본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에 뉴스를 통해서 오늘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비가 안 오고 있는 상황. 아들이 출근을 하고 아침에 집에서 나가는데 아들에게 우산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들은 비가 안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산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지금 비가 안 오니까 내가 우산을 안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아버지 생각은, 훌륭하신 목사님 생각은 뉴스를 통해서 오늘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산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믿음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나이가라 폭포에 미국과 캐나다의 그 국경선에 한 줄, 높은 줄 위에 저 끝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신념을 갖고 거기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을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하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찾아오셔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최초로 가르쳐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지킨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그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 계획, 이 계획이 그 다음 믿음으로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뭘 가리키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막연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쓸 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과정과 계획과 역사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러니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에게는 바로 위에 보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뭘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 능력이 뭐냐? 능력이라는 것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 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불가능한 게 없는 일. 그걸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제대로 된 신앙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다?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다양함이란 나와 너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다르다라는 다양성보다는 맞았다 틀렸다 하는 흑백 논리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한국 사회는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예요. 항상 편을 갈라야 돼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사람을 향해서 틀렸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틀린 것을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인격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란 말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 각자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대부분 다양성 앞에서 그것을 수용하면 마치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나와 다른 점을 내가 인정하고 용납하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 각색의 은사를 주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해서 다 다양한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함께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나와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조합해 가시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가? 왜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개인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상대방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과 달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익숙할까요? 이건 신앙에 회복해야 될, 개선해야 될 잘못된 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이해하는 것, 용납이 되지 않은 것도 용납하는 것, 나와 다른 것도 틀리다고 하지 않고 다르다고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록된 바 1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요,
유대인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 모르고 하나님 몰랐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믿었던 신앙, 자기가 마음으로 인정했던 종교, 그거 하나님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 말씀 가운데 BC 약 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방 백성인가 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제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인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들을 도와줘야 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삶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로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이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불의가 나타나는 것,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는 것,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고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 복음 찬송가로 많이 부르는 내용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304면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무화과 나무는 무성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있어야 합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합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의인에게 고통을 줍니까?
나는 선지자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설복을 당하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한 고백이 이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뭐하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요? 소출이 없고 밭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은 완전히 꽝인데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진퇴양난인데 사면초가인데 그런데 하박국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이걸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환경을 보고 살면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성도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설명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 자녀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설명하고 세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한 구약 선지자의 하박국 말씀을 예로 들어서 봐라 로마 교회 성도들아 지금 얼마나 어렵냐. 로마 황제가 너희를 핍박하지. 너희들이 고통 중에 있지. 경제는 어렵지.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징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서두에 복음이 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복음은 좋은 소리, 복된 소식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성실하게 이끌어갈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걸음의 결과에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복음이라 한다 이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능력 그러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 그거 안 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신뢰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구원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한 것은 상황과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